오늘 설교의 제목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서 13번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이스라엘은 계속 마지막 때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다윗은 37살이 되어서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15살에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두 번째 기름 받고 이번에 37살이 되어서 통일 왕국의 세 번째 기름을 받으면서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 됐으니까 좀 안락하고 편안하고 좀 쉴만 할 것 같지만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건 수많은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더위와의 전쟁,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일하는 전쟁,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그 자녀들이 분가하고 또 결혼하고 또 이러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의 전쟁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대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전쟁의 일들, 다가올 일들을 우리가 그 전쟁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전쟁을 치른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아직 쫓아내지 못한 몇 부류의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난공불락과 같이 있는 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 거기에 거주했던 여부수 족속들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철병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그 과천에 정부 청사를 지으면서 처음에는 아니 왜 시골 과천에다가 무슨 정부 청사를 지어? 근데 나중에 알려졌지만 이 관악산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미사일을 쏴도 산에 맞지 그 정부 청사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로 쓰는 거죠. 제가 살았던 곳도 그 반대편 관악산 자락이어서 들어오는 쪽 빼고는 다 산 넘어 산이어서 참 요새와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민방위 훈련을,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거기 동대장이 항상 하는 소리가 전쟁 나면 여기만 막으면 된대요. 왜냐하면 글로밖에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다른 데는 산 넘어 산이어서 이 관악산 지형이 험하기 때문에 이 보병으로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탱크로 오기도 어렵고. 예루살렘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강하기도 했지만 베네핏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산성에 앞으로 옆으로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서 물론 물은 없습니다. 근데 계곡으로 돼 있어서 넘어올 때 이미 쏴버리거나 뭐 돌을 굴린다든가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장장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완전히 정복 못한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 산성에 살았습니다. 다윗이 딱 왕이 되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통일 왕국의 왕이 딱 됐는데 정치적으로나 왕의 리더십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가장 먼저 숙제를 해결해야 될 안건이 바로 여부수 족속을 치는 거예요. 그 산성을 쳐서 빼앗아서 거기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드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골이었고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포기했어요. 다윗 이전까지는 그래, 너네 내려오면 죽어. 내려오지만 말아라. 나머지 평지는 우리가 살 거야. 너는 그냥 거기서 살아. 근데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저들이 가졌습니다. 다윗이 이제 여부스 족속을 치러 간다고 수도를 삼겠다고 하고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제 비아냥거립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과 이스라엘을 우습게 본 거죠. 왜냐하면 요새에 있죠. 철병거를 가졌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건드리지도 못했던 그런 철옹성과 같은 곳인데 다윗이 이제 왕 됐다고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것, 맹인 다리 저는 사람도 야 다윗 너 이기겠다. 우리는 못 이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루살렘 산성처럼 여부스 족속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영적으로나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못한 나의 삶에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영적인 의미의 예루살렘과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분명한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러한 아직 내 걸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그러한 삶의 바운다리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 남겨둔 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함부로 얻지 못하는 나의 본성과 나의 삶에 내 주권을 가지고 아직도 워킹하는 그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원수 마귀가 하는 말에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나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소선지서를 공부합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성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들의 삶 속에 에돔이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우리는 함부로 못할 거야 라고 했던 모습처럼 오늘 여부수 사람들도 이와 같은 교만과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다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5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시온산, 예루살렘 같은 말입니다. 이는 다윗의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똑같이 지금 속담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부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지켜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우습게 봤지만 결국 다윗이 그 시온 산성 여부수가 사는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어떻게 함락시켰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성에 평지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로만 그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비도 많이 오는 땅이 아닌데. 근데 여기에 지정학적 그리고 예루살렘 그 시온산 밑에 수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혼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예루살렘 밑으로 수로를 뚫어놨어요.
영국 그 장교 출신 찰슨 워렌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 시온산성을 발견하다 이렇게 탐험하다가 수직 갱도를 발견했어요. 한 12m 정도 되는 그러한 높이에 수로가 있는데 그 기온샘 물이 들어와서 그걸 퍼가지고 이 여부수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터널이 뚫렸죠. 지금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아이러니예요. 내 집사님 보여주세요. 기온샘이라고 하는 저 끄트머리에서 수로를 파가지고 여부수 사람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히스기야 시대에 더 수로를 파가지고 지금도 무릎 높이 정도까지 물이 계속 예루살렘 밑으로 흐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이 뭘로 돼 있냐면 안반으로 돼 있어요. 그걸 양쪽에서 측량 기술도 없었던 그 시대에 양쪽에서 와서 뚫어냈어요. 물론 약간 이렇게 곡선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간에 그 여부수 족속이 사용했던 수로가 발견됐고, 다윗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이 목숨줄과 같았던 생명줄을 다윗이,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를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알아냈고 그 수로를 통과해서 올라가서 여부수 족속을 쳤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잘 아시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키도 크고 능력 있고 힘도 센 골리앗을 엘리압이나 다윗의 형들은, 사울 왕은 무서워서 감히 대적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대적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이방인을 자기가 죽이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믿음이 있기도 했지만 다윗의 관점에는요,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대충 던져도 어딘가 얻어 터지게 생겼거든요. 맞을 때가 많은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골리앗은 그냥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충 아무데나 집어 던지면 어딘가는 맞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잘했던 물맷돌 던지는 그 기술을 가지고 사용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여부수가 자랑했던 그 수로, 그들이 의지했던 그 샘물, 그걸 통해서 그들은 결국 400년을 지탱했지만 다윗 때에 와서 그걸 통해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장점이 뭡니까? 단점이 100개가 넘고 1000개가 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인간 최진이라고 하는 존재의 저의 장점이 뭘까요? 그래서 제가 저의 장점들을 써봤어요. 제가 참 기억력이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독특한 은사가 하나 있어요. 사람 목소리 알아듣는 은사가 탁월해요. 지금은 전화 오면 이름과 번호가 뜨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핸드폰이 없었을 땐 유선 전화를 하잖아요. 한 번 들으면 제가 한 몇 년 지나도 그 사람 목소리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전화가 와도 한 2,000명 넘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제가 다 기억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딱 받으면 간사는 혹시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일로 줘봐. 여보세요, 최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냥 목소리 딱 듣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들 도대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장점이, 내가 인정하는 나의 그 스킬이 하나님 앞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얘기하면 의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써야지,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울처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예배를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드려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의 장점이었던 것이 단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강력한 어떤 사람, 적에게도 골리앗에게도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단점을 공격하면 골리앗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그리고 47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무기를 가진 거죠. 인간적인 무기, 능력 있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템이 좋아야 돼요. 무기가 좋아야 돼요. 스킬이 좋아야 돼요. 그건 사람 앞에서 인정되고 통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장점과 내 능력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의롭다고 스스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연약함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15살 때 이미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아갔고, 그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스펙을, 내 재능을, 내 탤런트를, 내 무기를, 내가 어떤 웨폰, 그걸 갖고 있는지 그걸 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를 초청할 때, 청빙할 때 레주메를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돌려주지도 않아요. 이메일로 딱 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청빙위원회에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폐기합니다. 그런데 뭐 봅니까? 목회자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지 안 봐요. 그 사람이 어떤 목회의 철학이 있는지 물론 쓰기는 하지만 글로 봐요. 물론 한두 번 데려다가 설교는 시켜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학교 나왔냐, 어디서 몇 년 트레이닝 받았냐, 담임 목사 경력 얼마 있냐, 이런 것 따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인데. 물론 교회가 목사 잘못 청빙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인 스펙을 따져요. 그런데 정말 교회라면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물론 그런 시간적인 오랜 기간 동안 봐야 되는 부분이 쉽지는 않죠.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좋아하지도 않는데 상대방이 나 뭐 이뻐서 좋아하겠어요? 이신점심이에요. 점심 말고요, 전심.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태도에 따라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땅에 있는 우리 존재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려요. 그런데 그 전제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 되는 거,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얼마나 기도하세요? 날마다 얼마나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세요? 그냥 어려움 딱 닥치면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 말고요. 초등학생들 기도 말고요. 삶이 안전하고 평안해도 내 안에 내가 아직 내 본성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못한 연약한 이런 예루살렘과 여부수 족속과 같은 내 안에 다른 신을 섬기는 나 자신, 나를 섬기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해야죠. 그래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전쟁의 승패는요, 어떤 무기 가졌냐가 물론 현대 인간적인 전쟁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권력이 진짜 권력이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잠시 그 권력을 부여해 준 것뿐이에요. 이양해 준 것뿐이라고요. 우리 건강이요? 우리 생명이요? 내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 믿고 두 가지가 변하죠. 첫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없어야 돼요. 물론 내가 있어요. 근데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 자식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주님과 부모 자식간이 된다고요. 우리를 어덮해요. 입양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를 어덮해 주신다고요. 그럼 우리도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한 가지 일을 바라겠대요. 여호와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사모해서 성전 짓고 싶었는데 다윗이 왕 되자마자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한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지을 모든 거 다 준비해놨지만 너는 못 지어.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은요, 내가 상대방을 지적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건 내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워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겠다고 하는 그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예수를 믿으며 드리겠다고 결심했는데 우리가 아직 그걸 완전히 못 드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욱하는 거, 우리 안에 교만한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됩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라고
인권운동, 세상적인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함께 연합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시온 성을 딱 차지했어요. 근데 이제 긴장하는 족속이 하나 나타납니다. 블레셋. 어라? 이거 봐라. 저거 옛날에 침 질질 흘리면서 우리한테 와갖고 생명 구걸하던 인간인데 저기 남쪽 헤브론에서 왕 된다고 하더니 그래 그 정도쯤이야. 분봉왕처럼 내버려 두지. 뭐 쟤 아직 신경 쓸 거 없지. 저런 거 뭐 관심 없어. 우리가 세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통일 왕국이 돼서 그 400년 동안 치지 못했던 철병거를 가진 여부스 족속을 쳐서 예루살렘을 성으로 만들었네요. 초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대로 냅두면 안 되겠는데 버르장머리로 고쳐야지. 저거 가서 치자. 사무엘하 5장 17절 18절 말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은 이제요 여부스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블레셋이 긴장할 만한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태준이하고 주한이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겨먹어서 뭐 하겠어요 걔네들을. 제가 이기죠 힘으로나. 아직까지 물론 영어로는 제가 못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걔네들하고 제가 웬만한 거는 다 이겨요. 달리기도 이겨요. 제가 몸이 비대하지만. 그런데요 이겨서 제가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울어버리면 이제 한 몇 주간 이제 또 친한 척 해야 돼요. 그냥 좋게 지내야죠. 블레셋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관심 받기였지만 이제 어느덧 이러한 능력 있는 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앞서서 상대방이 10만 명이 모였나 20만 명이 300,000이든 100,000이든 관심 없어요. 숫자와 무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또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닌 걸 다윗은 알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담대함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5장 19절 말씀해 보면요.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다음 주에 이거 하지 않아서 다윗이 지금은 여쭈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안 여쭈어요. 이게 우리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저 올라가겠습니다. 저에게 지난번의 승리처럼 또 승리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다윗이 헤브론으로 갈 때 주여 제가 유다 지역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알려주세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지금도 블레셋과 전쟁 앞에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여쭙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왕이고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후 부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었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발음이 좀 그래요.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싹 도망가요. 바알 브라심, 여호와께서 흩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그들이 무슨 병기, 무기, 웨폰 가졌는지 그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전쟁을 임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지 말지, 이길지 말지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식사하시면서 식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오늘 하루도 잘 살게 해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선행돼야죠. 우리가 그런 자세로 목사는 목회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죠. 사무엘하 5장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한 번 이긴 걸로 절대 안 끝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갔다 다시 올라와서 또 쳐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싸우는 거예요. 한 번 이겼다고 으쓱하면 이사야 11장처럼 나무 밑둥 잘려지는 거예요. 끝난 인생 되는 겁니다. 흩어졌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정비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우쭐했을 때 내가 사탄이 이겼어. 그럼 바로 들어와요. 사무엘하 5장 23, 2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쭙죠? 이게 다윗의 태도예요. 근데 다음 주에 어떻게 한다고요? 안 여쭤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래요. 아까는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쭤봐야 돼요.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작전이 달라졌죠? 그래서 여쭤봐야 돼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말씀 잘 보세요. 올라가지 말라고 했고 작전이 바뀌었어요. 처음 전쟁과 달라요. 그리고 이제는 소리를 들으래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래요. 근데 공격하는데 그 먼저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다윗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쭙고 올라가지 말라니까 올라가지 말고 작전 바뀌었잖아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공격을 하는데 이미 가보니까 끝났어요. 하나님께 여쭙고요, 여러분, 반응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기는 했지만 저한테 상담하자 그러시면 저는 답이 없거든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1시간이고 맥시멈 5시간이고 그냥 그러셨군요. 들어주면 끝나요. 답은 누구한테 있냐면요, 본인이 이미 다 속마음 다 결정하고 와서 한번 그냥 물어보는 것 뿐이에요. 상담 거의 99.99%가 상담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결정하고 와서 물어요. 점쟁이 찾아가는 크리스찬들 어때요? 하나님께도 여쭌다고요. 그리고 무당한테 가서도 여쭤요. 사울 어떻게 해요? 죽은 사무엘 끌어올리겠다고 자기가 다 없애버린 무당 접신하는 자 찾아내서 변장하고 가서 사무엘 끌어올리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전쟁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랬을 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을 때 공격한다고 움직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네 번째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전략을 주시고 그 전쟁을 수행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처럼 여쭈면 응답받습니까? 밴딩머신이 아니라고요.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되고 다듬어져서 그 사이에 기도하고 맡기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를 믿음으로 반응하며 다른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한다고 팍팍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목회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응답 안 하세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올인해도 죄송하지만 줄까 말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게 음성이에요. 여러분 자꾸 희한한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신비한 거 쫓지 마세요. 거의 99.9% 100%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음성 들으면 우리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르바임 골짜기에 있었던 블레셋들이 이제 완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올라가지 말래요? 숲을 뒤로 돌아서 뽕나무에 가서 있으래요? 작전이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경험했던 거 또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어제 성경 읽었다고 오늘 게을리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해버리면 안 되죠. 오늘 이번 주 암송 구절, 제가 이 말씀을 외우느라고 참 몸부림치는데 목숨을 안 걸어서 100% 제가 다 못 외워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고 결론의 말씀을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함께 읽고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 있노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나무 심고 열매 따먹으려고 하면 무슨 심보예요? 기다려야죠.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땅에 적응을 해야 돼요. 양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비도 있어야 돼요. 해도 있어야 돼요. 영양분도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서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 숙성,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이 땅에서 치르는 모든 전쟁은요, 딱 하나입니다. 주권을 내 쪽으로 끌어오느냐, 하나님께 드리느냐. 지금까지 여러분이 전쟁에서 계속 졌고 예루살렘을 아직 함락시키지 못했고 우리 안에 여부수족 속이 있고 분인나가 있는 것은 주권을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줬다 뺐다 해서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의 실력으로 상대방과 저울질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적인 세상 전쟁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한편 강도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오랜 시간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직 적당히 부득이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히와 부득이하여가 있으면 안 된대요. 저도 적당히 목회하고 부득이하여 했던 방법들 썼을 때마다 실패했어요. 성도님들과 타협하면 실패해요. 듣기 싫어도, 짜증내셔도 말씀대로 가면 그땐 인상 쓰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제가 인기 끌려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좋은 소리 듣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 들어야 진짜 좋은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는 어제와 오늘 달라요. 삐치면요,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저도 잘 삐지는 성격인데 이게 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는 좀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것도 영적 전쟁이거든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그 전쟁을 이기려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전쟁, 아직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 아는 그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올인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맡겨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고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상대방과 나와 우위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